할렐루야. 혹시 마스크 안 쓴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체크 당하면 실시간 예배도 못 드릴 수 있어요.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2주 안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전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롱면허라는 게 있어요. 장롱면허. 면허를 따고 운전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면허를 처음에 이렇게 딸 때 그런 마음을 갖고 면허를 땄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면허를 딸 때는 이 면허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면허를 땄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고, 제일 큰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고, 그것도 기사까지 딸려서 뭔 얘기인가 했더니 지하철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단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자격증도 어떤 분은 막 한 20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장롱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의 자격증, 면허증을 하나씩 다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면허증, 자격증을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이 갖고 있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장롱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두고 안 꺼냅니다. 1, 2년 안 꺼내는 게 아니라 평생을 안 꺼내요. 그러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자격증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격증이 뭘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2절에서 아주 묘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저 참 묘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격증하고 관련 있는 말씀이에요. 저게 면허증하고 예수 믿을 때 받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뭐 수많은 일들을 하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그렇죠? 먹이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보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한마디를 정리하죠. 그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구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내가 왔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면허증, 그 자격증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격증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 자격증의 이름은 부활 사용 자격증, 부활 사용 면허증입니다. 부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 정말 엄청 사용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활의 권능으로 살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장롱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평생을 안 꺼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보통 큰 손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걸 사용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오리가 알에서 이렇게 딱 부화가 돼서 시간 조금만 지나면요, 얘들이 어디로 막 뛰어들어가요? 물로 뛰어들어갑니다. 오리는 새끼가 이렇게 수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화하자마자 그냥 물로 뛰어들어가서 막 수영을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부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활 생명을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억제해. 그리고는 장롱에다가 처박아 놓고 평생 안 꺼내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거는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어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돈 같으면 은행에다가 넣고라도 아끼지. 근데 아끼는 방법이 뭘까? 그거요. 요거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로 시작. 그리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해요. 무슨 기도 부탁을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을 중시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열렸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그럼 우리 같으면 한번 무슨 기도를 중보기도 부탁할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활 사용 면허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그러니까 이 감옥에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으니 감옥에 이게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복음 그야말로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그러니까 난 뭐 밖에 나가봤자 내가 할 일은 이 부활 복음 전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 구원시켜내야 되겠다. 근데 복음에 전도할 문이 열려야 되니까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난리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 전문가들이 그래요. 역사가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그러니까 나뉘어진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그래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역사가 나누어질 거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통 여기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임에도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택함받은 구원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비롯한 깨어있는 교회들을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계기가 반드시 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뭘 갈구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백신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코로나19만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원래 죽음이라는 건요, 남들이 죽으면요 내 곱불만도 못해요. 남들 죽는 건 내 감기만도 못해요. 당장 장례식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 가가지고 우는 그 문상객들이 있는지. 울긴 뭘 울어요. 깔깔대고 그냥 박장대소합니다. 어떤 데 보면 막 잔치집인지 이 초상집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남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가 되면, 또 내 자식의 이야기가 되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바로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그동안 죽음 그러면 그냥 단순히 뭐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던 그런 문제였는데, 이걸로 인해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큰 문제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로 이렇게 기경하고 갈아엎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면 끝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죽음이 계속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한두 개 백신이 아니라 죽음과 맞서는 영원한 백신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백신을 우리가 주사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백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게 되고 이 부활 생명을 덧입게 되면 그건 뭐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게 그냥 트럭으로 몰려와도 별 문제 없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작은 문제는 별거 아닌 거예요. 제가 이게 뒤늦게 공부를 하면서 군대 제대하고 수원에서 이렇게 영어 같은 게 너무 이렇게 딸리고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학원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단과반이 이제 그때 이렇게 있었는데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초도 약하고 그러니까 성문 기본 영어를 이제 들으려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해주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이도 좀 드시고 그랬는데 기본 영어 하지 마시고 그냥 종합 영어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본도 모르는데 어떻게 종합 영어를 합니까? 그랬더니 종합 영어 속에 기본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배우면 이거 훨씬 쉽게 이렇게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때 단과반을 3타임을 들었어요. 종합 영어 3등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3번을 공부했어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하고 나서 종합 영어를 보니까 기본 영어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 쉬운 거야. 이 사람 말 듣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막 고통을 받느냐면 그 죽음 밑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아요. 그 부활을 진짜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부활 생명을 실제로 누리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생명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부활의 백신을 내가 날마다 주사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내 자신한테 해야 돼요. 내 자신한테.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한테 이 부활의 백신 주사를 놓는 겁니다. 이걸 해보세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걸 안 하면 부활 생명이 우리한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역사가 딱 일어나면 이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거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몇 명이 예수 믿어요? 네, 거기 뒤에 2장 40절 쭉 이렇게 보면은 자그마치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3,000명이. 그런데 한 장 건너서 2장 건너서 그 4장을 보면 한 장 건너서 4장을 보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우리 같이 한번 그건 읽어볼까요? 4장 1절부터 4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저기는 몇 명이 돌아와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두 메시지 속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 사도 베드로가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누구의?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딱 처음에 무조건 어떤 조건 없이 일어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다윗이 예언했던 건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요 얘기한 거예요. 요 얘기. 그리고 뒤에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주로 뭘 설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은 똑같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거다. 요 얘기한 거예요.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뭘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 사용 면허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려고, 사도 바울 철학자거든요.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온갖 철학적인 이 지식과 배경을 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달변으로, 그 박학다식한 지식으로 철학적 진리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후회합니다. 뭐라고 후회해요? 내가 앞으로 다시는 철학 이런 거 가지고 전도 않고 뭘로? 오직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도만 내가 전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클클하고 답답할까, 왜 이렇게 좀 뻥 뚫리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이런 경험이 없을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기쁨이 없을까? 그거요, 그냥 간단합니다. 뭘 사용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부활 사용 면허증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부활 사용 면허증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저거를 딱 줄이면, 내가 복음을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 안 해. 왜냐하면 복음이 뭐가 되기 때문에?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 이퀄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얘기하면 뭐가 나한테 온다?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붙잡고 복음 좀 전하시죠 그러면 이유가 많습니다. 지금은 바쁘고요,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우리 사업장에 뭐 정리도 좀 할 거 있고요, 내 직장에서 어쩌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핑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이 늘어나요. 그 핑계 딱 멈추고 삶의 우선순위를 부활 사용 면허증 사용하는 걸로 딱 바꿔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예?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왜 지키느냐?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 오늘 부활하셨습니까?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거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활 백신을 내 자신에게 네가 지금 날마다 놓고 있냐,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 그걸 확인하라고 부활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거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요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것만 하는 사람이. 그러면 절대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을 못 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다음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여기까지 나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예수님 안 믿을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는데, 저도 인정을 해요. 뭐 예수님 이렇게 가서 전도하려면 사람들이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살아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래,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무슨 지옥을 만들고 그러셔.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어요.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우리는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 못합니다.
답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배우다 보면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변증학.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변증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변증학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변증 잘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거는 먼저 예수 믿고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그 부활을 전파할 때 놀라운 역사,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해보세요. 평상시에 이렇게 예수님 믿어, 교회 좀 다녀 이럴 때 막 이유 10가지, 20가지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거든요. 그거요 답할 필요가 없어요. 답해도 안 믿어요. 답해도 그런 거 답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하라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플러스 예수 죽음 당신 죽음, 예수 부활 당신 부활, 요 얘기를 해주라 그 말이에요. 요 얘기를. 십자가의 도, 핵심 복음, 이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이 자체가. 예?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사탄이 그냥 이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도 역사하고 있고요. 우리 삶 속에 계속 역사를 해요.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면 성경에 다 나와요. 그게 사단은 교회에 와서도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 구제하는 곳이지. 구제를 잘해야지. 어려운 사람 너무 많잖아. 아니 사탄이 막 구제에 앞장선다니까요. 막 구제할 때 도와주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전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해요. 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제, 친교하는 곳이지. 우리끼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런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지. 사단이 방해하지 않아요. 열심히 교제하라고, 친교하라고 이렇게 딱 막 동기부여도 해주고 막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나 교회의 사명이 그런 거는 둘째 셋째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플러스 예수 죽음 당신 죽음, 예수 부활 당신 부활. 요걸 전해야 된다 그러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벌떼같이. 특히 교회 안에서 그 장롱 면허증, 부활 장롱 면허증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장롱 속에다 처박아 넣어두고 평생 꺼내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막 발끈발끈해요. 교회가 뭐 그런 것만 하는 곳이냐고. 아니 성경을 봐요.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돼. 그것만 한다면, 그걸 제대로 하다 보면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그거는 하지 않고 다른 것만 하면 그 교회는 사라져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플러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당신 부활, 이걸 외치는 교회, 이걸 외치는 개인은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망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세교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장롱 속에서 뭘 꺼내시기를, 부활 사용 면허증을 다 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편지 써요. 편지. 짧게 써도 괜찮아요. 예수님 죽음, 예수님 부활, 그 얘기만 써도 돼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선포해야 돼요. 그거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확확 뒤집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뽑는지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뭐 할 사람 뽑아요? 예,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사도. 저 사도는 12사도 정해진 사람이지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분들 다 사도예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뭘 증언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부활. 이걸 해보세요. 해보면 해보는 즉시 알아. 왜? 이게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으로 왜 부활을 전하라고 우리를 그러시는지. 이걸 전하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거를 전하는 그 사람이 금방 체험을 해요. 금방.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확 바뀌고 확 뒤집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을 1000가지 이유를 대던 사람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순간 그 모든 질문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주인공들이 우리들. 우리가 한번 회심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옛날에 가졌던 그것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이럽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거 다 오히려 예수 믿을 이유로 다 뒤집어 버려요. 다 바꿔요. 예? 사도들이 이 땅 위에서 쭉 사역을 하던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4장 33절, 17장 18절, 24장 15절. 우리 4장 33절 한 절만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주로 무슨 얘기 한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요. 부활을 선언하는 거예요. 부활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 끝도 안 나. 그냥 딱 정할 말 없으면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이에요.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죽음이 누구 죽음? 당신의 죽음이고, 그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됩니다.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1분도. 이게 부활 생명을 전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LA에서 이게 밤에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승용차를 몰고 막 가는데 저 앞에 한 100에서 200m 앞에 가던 화물차의 후미 등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반듯한 고속도로에서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길가에 딱 차를 받쳐놓고 거기 쭉 가봤더니 세상에 지진이 나서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있던 작은 다리가 무너져 내렸고, 거기로 이 화물차가 그대로 추락을 한 거예요. 20-30m 앞으로, 밑으로. 이게 보니까 뒤에 택시가 오는 거예요. 승용차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줄 모르고 이 옷을 벗어가지고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멈추라고. 근데 이 생각을 해봐요. 밤에 고속도로에서 누가 이렇게 히치하이킹 한다고 웬만해서 세웁니까? 이상한 사람이. 그리고는 그냥 안 세고 가다가 그 승용차도 들어갔어요. 죽은 거죠. 조금 있으니까 트럭 한 대가 오는데 이 사람 이게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벗은 옷으로 막 이걸 흔들었는데 역시 그 트럭 운전수도 그냥 가다가 또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버스가 오는 거예요. 버스가. 근데 저 버스는 사람이 많이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저거 내가 이거 흔들어도 계속 이렇게 가는데 뭐 시간도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목숨을 걸자. 그리고 옷을 딱 벗은 걸 갖고 길 고속도로 가운데로 가서 그 차 앞에서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버스가 가다 보니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걸 흔들고 있으니까 버스 기사가 세워놓고 막 내리면서 욕을 그냥 막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고 욕을 막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하니까 이제 상황이 역전됐겠죠. 그죠? 생명의 은인이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런 버스에 가득가득 차서 지옥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한테 부활 사용 면허증을 주신 것은 저 사람들 멈춰 세우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목숨이라도 걸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또 다가오는 천국에서 부활의 능력과 축복으로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 땅에 머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온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다 정신 잃고 죽을 마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객기 부리면서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세교중앙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오늘을,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장롱에서 부활 사용 면허증을 다 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사용 면허증을 이 땅 위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사용함으로 성령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